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15절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로 18절까지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견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예. 오늘 당신의 신앙성장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벗어버리고 내려들 게 무엇인가를 우리 앞에 장애물과 방해물이 무엇인가를 제발 깨닫고 정말 제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저는 아프리카나 뭐 이런 연약한 나라들만 굶주리며 또 많은 아이들이 정말 구걸하며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여러분 그 예전에 미스 유니버셜인가요? 하여튼 유니버스인가 거기에서 예쁜 분들이 많이 또 나오고 했던 그런 나라들도 경제가 무너져 가지고 아이들이 100만 명 가량이 거리에 나와서 구걸하면서 1년 2년이 넘었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굶지 않고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 환경 여건 조그만 일에 막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성장의 그 장애물과 방해물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건 내려내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여러분 발견하고 깨닫고 정말 찔림을 받아서 오늘 정말 내 신앙 성장의 방해물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결단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 성장의 방해물과 장애물을 제거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을 때 은혜로 받아야 되고 은혜로 받은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 성장의 방해물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모든 부분 영역에 여러 가지겠지만 첫째 여러분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신앙 성장의 방해물은 교만이다. 어떤 교회에 고급 공무원으로 있던 한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은 그분의 성품과 신앙을 보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말렸습니다. 근데 기어코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고 교회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한 지 2달 만에 죽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은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주변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는 신학을 하면서부터 자기가 최고의 영성을 가진 목사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목사 안수를 받던 날부터 선배 목사님들에게 반말로 인사하고 반말로 이렇게 행동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고 은혜를 또 받지 못한 사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주의 축복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항상 내 환경과 여건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콩알쪽을 먹고 라면을 먹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욱 큰 은혜를 원하면 지금보다 더욱 더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되네요.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겸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 사람이고 복음 전도가 준비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되지 않고 복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항상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신앙은 성장해야 되고 그 성장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복음이 준비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겸손이라 말합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겸손이에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은사가 많고 최고의 영성이 있어도 겸손이 없으면 허무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잘못하는 이유는 은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결국 교만은 사람의 영혼을 망치고 가정과 나라를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 중에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려면 자신감 있게 살되 늘 마음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더 다가가고 싶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와 친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겸손해야 바로 들을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도 겸손해야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예배 때 말씀 때 오직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과 매맞음과 40대에 한 대 빠진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추위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럼에도 그것을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누구를 위한 약함? 주를 위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수많은 사람이 가다 죽고 자다 죽고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천재지변 속에 하나님 한 번 훅 불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목격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운전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킥보드 타다가 갑자기 뒤에다 택시가 쳐가지고 급사한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 일은 모르더라고요. 젊은이든 노인이든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죠? 그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살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신앙 성장의 방해물과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빨리 캐치하고 그것들을 내려버리고 벗어버릴 수 있는, 과감히 던져버릴 수 있는, 과감히 또 제거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면 그 은혜가 다 떠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을 때 겸손이 작용하여 그 겸손의 역사가 여러분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겸손이 아닌 막 교만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 인상부터 찡그리게 되고 인상부터 온 마음의 행동까지 정말 꼬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좋은 것을 다 떠나게 하고 행복과 축복의 문을 닫게 합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돕는 친구가 많지만 교만하면 돕던 친구도 떠나간대요. 이처럼 교만은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 교만하면 영원히 망할 뿐만 아니라 웃음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절대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신앙 성장에 있어 방해물들을 이렇게 과감히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쓴뿌리가 무엇인 것이 옛 구습의 옛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제거하고 여러분 주의 복을 받는 간증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TV에 30년 동안 몸에 총알을 가지고 산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은 항상 몸이 아프고 힘들어했어요. 그 총알의 원인인 줄 모르고 항상 몸이 아프고 기침하고 몸도 아프고 어디 걷다가도 쉬어야 되고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나중에 큰 병원에서 원인을 찾게 됐는데 어릴 때에 오발로 총에 맞았는데 그만 수술하면서 그 총알을 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아프고 몸무게가 아무리 노력하고 먹어도 40kg를 넘지 못해. 다행히 피를 토하다가 30년 만에 그 총알이 식도를 통해 나왔답니다.
그리고 나서 70kg까지 살이 쪘다는 이야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방해물인 총알을 제거하니 엄청나게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 속에도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고 이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고 항상 아플 것입니다.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내 한마디의 말로 다른 사람이 상처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남을 살리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몸에 박힌 총알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쏘아 여러분 내뱉은 그 총알보다 핵폭탄보다 무서운 그 말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항상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인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인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입버릇처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근데 유럽 외국 사람들 보면 항상 표현을 잘하잖아요. 그죠? 항상 여러분 표현하며 자녀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포옹하고 함께 축복해주고 입맞춤 해주면서 항상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꾸 우리나라는 근데 감추어 몰래 그러니까 범죄가 더 일어나는 것 같아. 몰래 하지 말고 차라리 표현을 해. 나쁘게 표현하지 말고요 좋은 표현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거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제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제거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신앙 성장의 방해물이 뭐냐? 첫째는 교만이었고요. 두 번째는 노력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지 공부해야지 공부해서 여러분 좋은 대학 가려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돈을 벌려면 땀의 수고로 노력해야 되잖아요. 교회 부흥을 위하면 전 성도가 연합하여 삼겹줄 되어 으쌰으쌰 복음 전하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또 기도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대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아침 일찍 분장하고 아침 일찍 여러분 서둘러서 이렇게 치장 분장 다 해서 화장하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노력이 있어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여러분 불과 같은 성령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공부도 못하고 영어도 안 되고 했는데 유학에 갈 상황이 되어서 죽어라고 영어 공부해가지고 또 토익 토플 다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또 유학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노력을 해야 여러분 다음 환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 헌금을 통하여 영혼 살리기 위해서도 내 땀방울을 통하여서 여러분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헌금이 드려지고 영혼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도 가정을 살리기 위해도 여러분 월급을 받기 위해서도 내 땀방울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그 수입을 통하여 가정에 여러 운영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노력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예배 한 10분 15분 전에 나와야 돼요. 같이 찬양할 때 은혜가 되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오고 찬양할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다윗은 찬양할 때 모든 악한 마귀가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사단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말씀 받을 때 능력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예배 한 10분 15분 전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은혜 주세요 하나님 주님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여러분 주보를 먼저 피우고 말씀을 찾아놓고 은혜 받을 복 받을 그런 준비의 그릇으로 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관에 갔을 때 재밌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뭐 사모랑 영화를 한 번씩 요즘에 영화도 못 보지만은 예전에 전도사 때도 그렇고 영화를 한 번씩 보게 되면 공짜표가 있으니까 한 번씩 보게 되면요 꼭 거의 임박해서 아니면 한 1분 지나서 들어가.
그러면 얼마나 저는 다른 것은 좀 약간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영화 줄거리는 잘 이해가 사모가 엄청 빨라요. 영화 같은 거는 아주 그냥 드라마 같은 거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저는 좀 둔해. 그래서 처음부터 봐야지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꼭 3분, 5분 늦게 들어가. 영화 딱 시작하기 전에 10분 정도는 광고를 또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늦게 가는지 모르지만 항상 또 어쩔 때는 차가 막혀 주차할 데가 없어 막히게 되면 그 처음을 못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찝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화 같은 경우도 조금 일찍 가가지고 뭐 기념일이든 뭐든 영화관에 가게 되면 조금 한 10분 15분 일찍 가가지고 팝콘도 튀겨서 잡수고 콜라도 먹으면서 미리 앉아서 자기야 오늘 영화 재밌게 보자 이런 게 나아요. 뭐 허겁지겁 가가지고 팝콘도 못 사고 아이고 다른 연인들은 팝콘도 사 먹는데 이게 뭐하는 여자분들은요 팝콘 좋아해요. 이 말은 뭐냐면 준비해야 된다. 제가 영화 얘기한 것처럼 영화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과 여러분 그냥 오는 것과 어거지로 오는 것과랑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토요일 날은 일찍들 주무셔요. 장사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 장사하는 사람은 불쌍해 솔직히. 잠도 못 자면 얼굴 붕 떠가지고 그래도 아침에 주일날 일어나서 여러분 2-3시간 자고 예배 드리는 모습. 왜요? 예배니까.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토요일날 여러분 정말 정결하게 토요일날 웬만하면 목욕탕 가세요. 아니면 샤워를 하시던가. 그러면서 여러분 주일날을 위하여 온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내가 체력이 몸이 좀 약하면 좀 더 일찍 자고 관리를 잘해서 주일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주일날 머리 감아요 안 감아요? 꼭 감고 오세요. 내가 이따 검사할 거예요 일단. 저는 주일날은 꼭 감아요. 오늘 머리 괜찮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오늘 했어요 오늘은. 여러분 주일날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모습으로 와야 돼. 그래서 목사님 볼 때 왔다 집사님 너무너무 이쁘네요 이 말이 나와야 돼. 오늘 권사님 한 50살처럼 보이네요. 요 말이 나와야 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뵈러 왔을 때 여러분 최상의 것으로 와야 돼요.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토요일 날은 정말 좀 주일날을 위해 좀 내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TV 막 10시, 11시까지 막 2시까지 보다가 막 요즘에는 TV가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 MBC, KBC, SBC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엄청나요. 그냥 넷플릭스부터 해가지고 드라마를 못 보면 또 돌려보고 아주 그냥 아주 난리가 났어. 요즘 사람들이요. 집에서 안 나오려고 그런대요. 집도 좋죠. 에어컨 온풍기 다 있죠. TV 막 75인치 있죠. 거기서 족발시키고 닭발시키고 다 그렇게 해결되니까 누굴 만나지 않아도 돼. 그냥 집에서 다 해결돼. 그렇게 여러분 막 늦게 자고 하다가 주일날 오면 피곤치 않겠습니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침들 다 못 먹으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뭘로 보입니까? 통닭으로 보입니까? 바베큐로 보입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저분은 은혜 받은 제일 좋아. 저분이 제일 좋아. 아주 그냥 저렇게 반응을 해 주셔야지. 어떤 분들은 지금 졸면서 아유 배고픈데 아침도 못 먹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늘 또 5분 늦을 것 같다고. 저같이 빨리 설교 끝낸 사람 없어요 지금. 네? 아멘을 안 하네. 어쨌든 여러분 설교 내내 오늘은 더 늦게 끝나겠고 막 아우 오늘 지루하다 뭐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첫 시간부터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일날 첫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한 주의 삶이 승리냐 멸망이냐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니까요. 예배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꾸로 하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배가 성공이 돼야 세상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준비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믿음이 자라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준비되지 못할 때예요. 이처럼 준비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쁘게 하고 멋지게 하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을 올리려는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베드로도 기도하면 졸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준비되었을 때 목표가 정해지고 방해물을 제거하고요, 훌륭한 믿음의 사도로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고치고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항상 졸다가 주님 앞에 책망받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여러분 사람을 고치게 하고,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무엇하러 가다 안전병기를 고쳤죠? 기도하러 가던 중에 안전병기를 고친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는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 수표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어려워요. 남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 이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요. 예? 기도 여러분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합리화의 방해물을 여러분 과감하게 제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신앙 성장의 방해물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요? 형식주의라는 형식주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떡을 가져왔느냐 했더만 떡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하죠. 아이고, 떡 안 가지고 왔네. 예수님한테 혼나겠구만. 어떡하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찌 떡이 없으므로 걱정하느냐? 5,000명을 먹인 것을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누룩은 무엇입니까? 퍼져나가는 영향력, 부푸는 상태를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부정하고 해롭고 악한 영향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그것을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악한 영향력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그 세대 전체를 악하고 음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스며들려고 하는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면서 형식주의에 대해 진료하셨습니다. 이처럼 형식주의는 우리 신앙 성장에 분명한 방해물입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제발 체면 좀 버립시다. 형식주의를 버립시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지요? 간단합니다. 형식주의가 자리 잡은 거예요. 형식주의는 우리 신앙의 완벽한 장애물이고 방해물입니다. 되도록 빨리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내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 보고 사람 판단할 수 없어요. 정말 착하게 생긴 사람도요, 그 안에 구렁이가 굴러가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또 표정이 안 좋은 사람일지라도 또 그 내면에는 또 착한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주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내실이 튼튼해야 돼요. 겉모습이 화려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 있는 척척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수도가 끊기고 나면 녹물이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외부에서 유입이 되고 또 수도관이 녹이 쓸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도관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음 부분에 나중에 틈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틈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녹물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수돗물을 먹고 계속 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보통 때 물을 먹을 때는 물이 흐르는 힘이 일정하고 연약해요. 이물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유부단한 상태의 수도관의 물이 흐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수압이 세게 되면 이물질이 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단에 물 줄 때 그냥 조리로 주는 것과 여러분 물이 팍 나오는 세차장에서 나오는 그 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여러분 장애물과 이 찌꺼기 같은 연약함은 진짜 센 물로 확 쏴버려가지고 그냥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희한한 축복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성령이 충만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해물을 압도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6절 말씀을 통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두 가지를 주의하래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곧 그들의 부패한 신앙과 행위 척척척 하는 그런 여러분 신앙을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형식과 독성과 자기 아집에 빠져있는 잘못된 전통주의적 신앙과 위선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이려고 하는 형식주의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 말든 알아주지 않든 항상 교회에 섬기며 청소하고 애쓰고 움직이는 그 모습. 하나님 보고 하는 거잖아요. 신앙은 누구 보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체면 중에 얘기하지 마세요. 돈이 조금 있다고 자랑도 하지 마시고요. 좀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내가 연약함을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물질주의. 돈. 사두개인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명예와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사두개인들은 돈에 쌓여 살았습니다. 이 한평생 살다 돈 쓰다 죽으면 끝이야. 무슨 내세가 있어. 무슨 심판이 있어. 무슨 천국이 있어. 무슨 지옥이 있어.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살죠. 여러분 실제로 구약에서 바알과 하나님과의 대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택하지요? 바알은 이 세상의 풍족한 신입니다. 비옥한 신입니다. 물질을 주는 신이라고 착각하며 그들이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며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불을 택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오직 하였으면 여호수아가 24장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살면 흔들리게 돼 있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 가난이 떠나가길 원하고 물질이 좀 있길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사역을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물질이 필요합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8절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합니다. 왜 이들이 떡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생각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믿음? 나를 살리실 믿음, 내 자녀를 지키실 믿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믿음. 사람이 생각나고 물질이 생각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저녁에 잘 때도 하나님.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하나님은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닫아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이 부족하면 영적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개업집에 지나가다 보면 화분을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대박 나게 해주세요. 장대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문구도 있지만 어떤 문구들을 한번 보면은 돈 세대가 잠을 자게 하소서, 잠에 들게 하소서, 이런 것도 봤어요, 여러분? 개업집 아무도 안 가봐. 여러분 하도 식당들 안 가니까 모르죠.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이렇게 쓰는 것들도 봤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말씀 듣다가 잠을 들면 여러분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보인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으로 그 관점을 바라보시면 믿음의 좋은 선한 결과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니까요. 자꾸 왜 하나님을 세컨, 서드를 만듭니까? 왜 두 번째, 세 번째로 만들어 갑니까? 그럼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방망을 한 대 딱 맞이고 또 다시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 그냥 하나님께서 있을 때, 주실 때 여러분 열심을 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더 부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자꾸 왜 미끄러지죠? 왜 자꾸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에 올 때 사람 만나러 나온 사람도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모이는 건 누구누구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교파나 제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오도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경계하란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경계하래요. 세상 친구들을 경계하래요. 세상의 풍조를 경계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곳에 있어야 되고. 어떤 청년이 그래대요. 믿음을 회복하게 노력하는데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믿음이 회복되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지 다른 곳에 있게 되면 여러분 은혜가 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하러 나와야 되잖아요.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거룩한 사람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그 자체보다 더 잘못된 것은 잘못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달으면 은혜가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 시작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만 첫 번째로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왜 세상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먼저 여러분 높여주시면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데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죄를 끝까지 고집하면 그는 절망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오는 동기와 목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마실마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고 나를 죽이고 가는 것이 교회의 예배자예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각을 떠서 내가 죽고 희생하고 그 피를 튀겨서 내가 주의 예수의 보혈로 내가 회복이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저도 죄 짓고 삽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저도 이 목사인 저도 한 주간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방해물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회개하고 제거하고 다시 새 사람으로 여러분 입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영적인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무슨 말만 해도 은혜가 되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했던 이 믿음이 하나도 들리지 않지요. 소기회에 경행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같은 말씀 주에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 떨어짐에도 어떤 이는 아멘으로 결단하고 회개하는데 어떤 이들은 뭔 소린가 하고 소기회 경읽기 하나.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줄 모릅니다. 그 언제 어느 때 터치할지 모르는 게 예배예요. 다른 곳에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 회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회복과 치료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신앙 성장의 방해물과 제거물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하나 둘을 세 개 네 개를 끄집어서 내려 벗어버리고 주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허물이 많아요. 그 허물 많은 이 목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또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도 그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것은 신앙에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먼저 문제를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고 교만을 물리쳐야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신앙의 성장도 신앙은 대가 없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고 분명히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도 괜히 되고 목회자도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형식을 벗어나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한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질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물질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그 물질이 될 때 하나님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내 땀의 수고로 인하여 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났다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베네수엘라 아이들 진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아이들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난민들도 있고 그들에게 죽어갈 그 상황에 내가 하루의 음식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된다면 그들은 그 배고픔에서 그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 배고픔을 해결하며 한 가지는 우리 가족과 화목하게 살게 해주시라고. 그 척박한 어려운 환경 속에 그 아이들의 소원은 거리에서 구걸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게 자기들의 꿈이고 소원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게 방해물이 되고 내 신앙에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예동의 성도들이 이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목사님 저부터 여러분도 함께 신앙의 성장에 복을 받을 그 모든 환경 여건에 장애물이 있다면 방해물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신앙 성장의 방해물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고 주님의 이름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한 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진짜 여러분 뚝심이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 말로 뚝심이라 하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뚝심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내 안에 신앙 성장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길 그래서 복을 받고 간증하는 입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